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과 또 교훈들 선포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은 마다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표정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붙들고 그걸 신뢰하는 그런 것이라 해서 악하고 음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시는 부활을 통해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것 같은 그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 구주 되시고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때에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그거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받을 거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받을 것이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해서 먼 땅끝에서 온 그 시바 여왕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깨달음이 있고 회개를 하였다면 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고 난 뒤에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은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오늘 46절과 47절에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을 한다 그랬는데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용문은 있는데 그 용문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서 치유해 주시는 사건, 그걸 바라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이다 비난하는 모함하고 비난하는 그 사건 앞에 이 말씀이 나왔고요. 그 사건 뒤에 오늘 우리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곧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려고 하는 말의 의도가 아마 여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신이다, 미쳤다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그리고 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성장 과정이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해서 8일째에 그 정결 예식한 거 하고 12살 때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킨 이것이 두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말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실질적인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목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도 자기 아버지 요셉의 그 직업 그 목수를 이어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동생들이 나고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찌감치부터 손녀가장으로 이렇게 목수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도 모시고 동생들도 같이 돌보면서 그렇게 컸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어머니는 어릴 때 탄생에 대한 수태고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동생들은 또 그거 모르죠. 나중에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좀 놀리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이런 태도들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드러내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이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맛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기보다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마태복음 12장 14절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비난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잠옷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밖에 와서 예수님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죠. 바알세불 논쟁이 아직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밖에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도 있고 또 가족으로서 지켜야 되겠다는 보호의 그런 마음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와서 밖에 기다리고 있다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보며 가리키면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자매 형제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밖에 와 있는 어머니나 동생들에게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기, 우리 어머니와 형제자매 여기 있는데 누가 와서 우리 어머니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든지 또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육신의 형제 그리고 어머니를 버린 것일까요? 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교회는 종종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언행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공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족에 대해서 지나치게 애착을 갖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가족 간의 관계와 유대를 무조건 배척하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내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그렇죠. 그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는 제자를 아들이다 그러고 그 제자에게는 어머니다. 어머니로 모시라. 그리고 부탁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웃음 지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또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를 잃어버렸어요. 12살 되는 아기를. 보니까 없습니다. 같이 가는 줄 알고 우리 속에 갈릴리 사람들 같이 올라왔다 같이 내려가는 중에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놀라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하룻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성전에서 그 서기관들과 그 제사장들과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수님 걸 꾸지람을 하죠. 내가 이렇게 걱정하도록 염려하도록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따라 내려가서 갈릴리로 내려가서 순종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면서도 이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부모를 따라가서 순종하였고 거기서 키가 자라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라가면서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고 받드는 그런 기록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가족으로서의 사랑과 유대와 결속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때로는 냉정하셨지만 또한 그 가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신의 가족으로서 따뜻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종종
그 부분 그거를 잘 분별을 하지 못해서 좀 혼동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애정을 쏟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에베소서 5장에서 나오는 그 가족 간의 그 사랑에 대한 의무도 분명하고요.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고 가족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가족 간에 서로 섬기는 것은 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나 하는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바이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도 그런 게 있죠.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보면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때우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는 이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썼죠.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는 고르반이라는 말을 썼는데,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할 도리를 안 하고 다 하나님께 다 바쳤다 이러고 떼어버리는 그런 태도를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거는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거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버리라거나 가족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육신의 가족 여기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린다 하는 소리를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이런 말씀.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거는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예수로 인해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역이나 문화나 사상, 계급, 또 인종이나 남녀노소 이런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나 또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한 일원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영적 가족입니다.
모두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표현을 했지만 저희 아들, 딸이 있는데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아빠 그리고 아들, 딸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다 형제 자매예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 형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일부러 좀 실감나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연이가 엄마한테, 여기서는 엄마지만 천국에서는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영적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는데 이 권속이라는 말 우리 잘 안 쓰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싶은데 가족이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members of God's household, 하나님의 household, 가정의 멤버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부터 너희는 할 때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름받고 구별된 사람들, 이 교회를 말할 때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혈연 가족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염려하고 고통을 아파하며 보호하고자 문 앞에 와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적 가족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됩니다. 혈연의 가족은 저하고 저 아들하고 이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몇십 년이죠. 몇십 년. 이 땅에 사는 그 생명이 끝나면 그 관계는 해제됩니다. 끝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맺어지는 이 새로운 가족, 우리 영적 가족,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형제됨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의 생명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몇십 년, 이 육신의 관계는 몇십 년, 우리 영적인 가족은 영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쪽에 더 비중이 크겠습니까? 특별히 이민을 와서 혈연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우리들 경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이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형제, 자매, 이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더욱 사랑을 쏟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촌이 많습니다. 제가 형제가 많으니까 우리 형님들, 우리 누님들 낳으신 그 조카들 많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 조카들하고 사촌지간인데 이 사촌지간에 평생에 한두 번 만난 그런 사촌도 있고 가까이 살면서 오랫동안 많이 만난 사촌도 있지만 한 번도 못 만난 사촌들도 많이 있어요. 친사촌도 물론 그렇지만 고동사촌, 외사촌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매, 자매, 그러니까 오누이하고 형제하고 이렇게 다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나온 그런 팔남매인데
그 팔남매에서 난 자식들이 이제 친사촌도 있고 고종사촌도 있고 외사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사촌들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사촌이다 가서 뭐 인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방문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본 적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 관계인데 그렇게 꼭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남남이 되는 거죠. 저희 아이들에게 새로운 사촌이 생겼습니다. 이 오클랜드에서 내 목사 가정이 형제처럼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4PM이라고 우리 이름을 지었는데, 저는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올라왔고 웰링턴에서 올라오신 한 목사님 계셔요. 그 가정이 있고, 해밀턴에서 오신 한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오클랜드에 계시던 목사님 한 가정. 이 네 가정이 MKBK Missionary Kids, 그 다음에 Pastors Kids 해서 목회자, 목사 자녀, 선교사 자녀들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계기로 해서 부모들이 네 가정이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이 자녀들이 지금 NKPK로 만났던 이 자녀, 네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사촌이 되었어요. 사촌이. 자기들끼리는 친사촌보다 더 가깝고 고종사촌, 외사촌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자주 만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의논도 하고 신앙 상담도 하고 같이 예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혈연적 사촌보다 훨씬 돈독한 그런 영적 사촌으로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에서 만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제 영적으로 친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형제 자매의 특징은 뭡니까? 형제 자매는 육신의 형제 자매를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함께 자랐던 우리 형님들 생각해 보면, 제가 잘나고 이뻤다고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친구들하고 싸워서 맞으면 약하기 때문에 더 보호해 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도 나를 보호해 주고 잘해도 보호해 주고, 이게 우리 형들의 특성이에요. 그죠? 우리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의 약점도 보듬어 주고 또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상대를 살려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소명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서로를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약점을 품어주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려나가는 그런 가족으로서,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죽고 마는 데까지가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의 세계까지 우리 사랑의 공동체, 이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소명교회가 그런 특성을 좀 더 분명하게 좀 드러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모와 형제 간에도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이거 무시하자 이런 말은 아니고요.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안 봐도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이제 2주 후에 이제 추석이 되는데 또 전화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육신의 가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형제자매로 더욱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돕고 섬기며 기뻐하며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